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아주 먼 곳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또 먼 길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14개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지부만 빠진 것 같아요. 수원에서는 못 오신 것 같고, 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서울 손 들어보세요. 서울. 네, 서울. 높이 들어봐요. 네, 서울에서 오신 분. 손 못 들어. 손 내리시고. 광명지부. 축복합시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서울 박수 안 쳤으니까 다시 서울. 네, 박수 해줍시다. 안양. 네, 박수 해줍시다. 그 다음에 군포. 네, 박수 해줍시다. 우왕. 또 시흥 보내서 인천 보내시고 부천, 네, 안산, 네, 또 어디가 빠졌지? 성남, 네, 그리고 광주시, 네, 보내시고 또 빠진 데가 어디 있나요? 운천? 운천이 어디예요? 네? 포천이 있어요? 포천. 그렇지. 어떻게, 휴가였나? 어떻게 외박 나왔나? 포천에서 왔어요. 네. 또 빠진 데 어디 있어요? 파주 어디예요? 파주. 네? 파주. 일산. 네. 일산에서 나오느라고 애가 6시 반부터 2시간 반 동안 전철 타고서 교회까지 왔다가 또 여기 1시간 반을 또 왔어요. 차에서만 4시간을.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한 10명 정도, 10여 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오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이 먼 데까지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게 참 주님이 꿈꾸신 교회만이 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또 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교회고 우리가 머무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침례 예식을 또 침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5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5가지 명령. 이 주님의 5가지 명령이 과연 뭘까를 우리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SNS에 F로 시작하는 SNS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패친 여러분, 설문조사합니다. 유스비전이 쉬지 않고 달려온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2018년 유스비전 캠프를 해야 할까요 말까요? 꼭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101개와 격려의 댓글 101개를 달아주세요. 국민 프로듀스 101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유스비전 주인공은 나야 나 라고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바로 이제 좋아요가 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101개의 좋아요가 눌려졌고 그랬어요. 댓글을 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101명 이상이 댓글을 달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국민 프로듀스가 뽑은 최고의 캠프 유스비전 사랑해요. 하트 2개. 진짜 유유유유 꼭 해주세요. 유유. 정가영, 안미나, 시은, 백민지 빨리 좋아요 눌러버려. 댓글도 달아버려. 라고 한 자매가 썼습니다. 목사님 꼭 이번 겨울에도 유스비전 캠프 해요. 유스비전 캠프 접으면 안 돼요. 종인가요? 접게. 항상 간증물 접다 보니까 접으면 안 돼요. 이제서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캠프를 그만하면 걸어다니는 시체나 다름없어요. 유스비전 화이팅.
이런 댓글도 다 있습니다. 없으면 안 돼요, 목사님. 이제 겨우 아이들을 섬겼다고요. 더 섬기고 싶어요, 목사님. 유수비전 아니면 캠프 안 가요. 목사님, 항상 힘내시고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교회 아이들도 매년 유수비전에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유수비전 화이팅. 이런 건 목사님들이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유수비전 캠프를 통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수비전 캠프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꼭 겨울 유수비전 캠프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은혜 받고 또 즐겁게 놀고 주님도 만났는데 아쉽게 끝내기 아쉬워요. 유수비전 캠프 꼭 해주세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유수비전 사라지면 안 돼요. 한 친구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오열하며 하나님을 뵙고 제가 변화하게 된 캠프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은혜 받기를 희망합니다. 유수비전 캠프 화이팅! 장용석 목사님 화이팅! 유수비전 캠프 스태프분들 화이팅! 이런 글도 있네요. 유수비전 캠프 가고 싶은 사람 나야 나 라는 댓글도 있을 거요. 한 청년이 달았습니다. 목사님, 군 제대하고 23살 때 처음 캠프 갔었을 때에 23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은혜들을 체험하게 해준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4살 때 또 그 후 25살 때까지 3년을 갔었는데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20대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았었고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믿음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캠프의 은혜가 없었다면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 계속 캠프를 하셔서 캠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2006년 처음 캠프 시작했을 때 2회차 때 참석했던 형제입니다. 지금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12년 된 거죠. 이런 댓글 달렸어요. 목사님, 101개 넘었습니다. 꼭 겨울 유수비전 캠프 열어주세요. 드디어 이제 101개 좋아요가 눌려진 거죠.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 댓글을 바로 달았어요. 이번에 못 간 게 서러웠는데 그만두다니요. 눈물 콧물 다 쏟겠네요.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는 거예요. 댓글 이런 거 잘 안 어울리는데 유수비전 때문에 올립니다. 목사님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함께 가겠습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비롯한 크리스천들을 위해 꼭 해야 합니다. 목사님 힘드셔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는 많아도 진정한 복음과 말씀은 사라진 시대입니다. 목사님 해주세요. 유수비전 캠프가 사라지는 것은 정말 암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수비전 캠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재원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유수비전 캠프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외치면서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사나 싶었는데 안 하시면 저는 매년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목자 같으신 분은 누구신 겁니까? 그럼 그 교회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맨날 방송으로만 함께 했는데 이렇게 끝이면 너무 속상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줬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지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꼭 빼요. 다시 가고 싶은 곳. 이런 댓글들을 달았어요. 한 교회는 한 학생이 유수비전 캠프 안 하면 저희 교회 청소년부는 누가 책임져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참 놀랍죠? 이게 제가 어제 밤 12시 넘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165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댓글의 숫자는 제가 세어보지 않았어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면 여러분들은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인 거야. 오늘 제가 침례식 하다가 안 꺼내준 거야. 잠궈버렸어. 우리 오세천 형제님을 확 잠궈지 안 꺼냈어.
돈가스 튀기듯이 물에다 튀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침례식 이후로 끝이에요. 오늘 마지막이다. 예배가 끝나고 오늘 다 유언을 녹화하도록 하겠어요. 유언. 카메라 다 의자에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나이가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 8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니. 8년 동안 살면서. 우리 나이가 8년을 살면서 오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야.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는 좀 더 살아야 되니까. 뭐라고 말하겠어? 엄마 아빠 절대 싸우지 마시고 아빠 담배 끊으시고 뭐 이런 말들을 남기겠죠? 유언일 테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 지상 최대 명령, 어떻게 보면 최후 명령 5가지를 남기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될 그렇게 살아야 할 5가지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인 거예요.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언은 아니죠. 예수님 다시 오실 테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5가지 명령.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가라. 가라. 어디로 가요? 샬롬 수양관으로 가라. 거기서 우리는 침례 예배를 드릴 것이다. 가라. 여러분 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라. 어디로 갈 것이냐. 은혜 받은 사람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맨날 교회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교사. 교회에서만 살아. 장기간 교회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 장기간 놀아요. 그런 인생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나눔과 이 안에서 영적 체험이 있고 이곳에서 공부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가라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가라.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가라.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있던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뭐였습니까? 가라요. 가라.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았다 한다면 여러분이 그전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뭐 해야 됩니까? 떠나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 중독에 빠졌던 학생들은 뭐 해야 됩니까? 게임을 버리고 게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술에서 떠나는 거예요. 타락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졌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노름에 빠진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양다리에 걸치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게 여러분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 결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오늘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밤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전체 공지를 띄웠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일개보를 보니까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까지 비가 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한 수요일쯤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비 오지 않도록. 비구름 물러가고 아주 그냥 폭염이 여기에 막 장악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 기도에 효과가 있었는지 어제 정도 되니까 많이 먹고는 물러갔더라고요. 많이 물러가서 야 역시 기도의 힘. 그런데 누군가는 의심했을 거예요. 비와? 비와? 저의 믿음보다 더 센 믿음이 있었어요. 비와? 저는 보면 나는 비 안 와. 저는 계속 구름 보면서 구름 물러가라. 계속 이제 운전하면서 구름 물러가라. 그걸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구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어제까지. 그 구름 굉장히 많이 멀리 보내버렸어요. 제가. 많이 보냈는데 어떤 분의 믿음이 강해가지고 내일 비 와. 그분이 비구름을 다 몰고 와버렸어요. 굉장히 고민했죠. 어제 밤부터 주룩주룩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걸 진행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라고 고민하는 그 가운데 진행한다. 비 오면 어떠냐? 그래? 믿음이 없어서 비 왔다 쳐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시험해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진행한다. 멈추지 않는다. 언제 지금까지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갔죠. 가겠다, 하겠다 라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출간사 파송하느라고 또 인천공항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공항 데려다주고 거기서 빨리빨리 하고 왔어요.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는지 속으로 야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성도들이 목사님 진짜 가는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말은 목사님 한다면 해 라고 포기하셨는지 거의 질문하신 분도 없고 뭐 알아서들 다 오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거의 대부분이 왔어요.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야 정말 이분들 갈 데 없는 분들이구나. 오죽 갈 데 없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것도 물놀이 한다고 이 추운데 수영장에 들어가면 정말 추울 건데 지금 26도거든요. 26도인데 물속 들어가면 더 춥습니다. 그런데도 물놀이 하겠다고 이 아이들 수영복에다 튜브까지 다 챙겨왔어요. 이 추위에 수영하겠다고. 얼마나 수영장을 안 가봤으면. 참 갈 데 없는 분들이구나. 갈 데 없어서 여기 수영장에 있다고 하니까 그 사진 보고 작년에 왔었으니까 좋아하고서 왔어요. 떠나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는 못해요. 우리 학생들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감동은 받아요. 은혜 받습니다. 캠프에 가서 은혜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콧물을 흘립니다. 정말 감동받아. 나 이렇게 살 거야 하는데 돌아와서 뭐 합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했던 진짜 그 자리만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뭐 합니까? 버릴 건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은 가진 채 뭐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여전히 스마트폰에 게임 어플이 깔려 있는데 여전히 집안에 술잔이 있는데 여전히 TV 리모컨이 있는데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단이에요. 결단과 행동이 함께 갈 때 이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야,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 타락한 그 백성들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뭐라고 말하면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인데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네,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왔다고 하나님께서 군포만 애들 다 어디 갔지? 하나님 지금 군포교회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요나는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요방에 왔더니 뭐합니까? 진짜로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야. 때마침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 너 정말 그 길로 갈래? 니는 왜 거기로 안 가고? 니는 왜로 가라고 했지? 니는 왜 거기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니? 다시스도 이게 다시스라고 했잖아요. 니느웨로 가셔야 돼요. 니느웨로. 죄송해요. 억지 개그 해가지고. 그래도 캠프 가면 빵빵 터지잖아요. 여기 있을 때만 여러분들 굉장히 저를 굉장히 비웃고 그러시는데
사도행 1장 8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 끝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어디로?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가야 돼요. 가세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주님이 열어주시지만 저는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엔 여기로 갈 것입니다. 저기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1월달에 1월 2일날 이스라엘 갑니다. 2월 19일날 필리핀 갑니다. 또 3월쯤에 라오스 갈 겁니다. 어디 갈 것입니다. 중국 갈 것입니다. 북한 갈 것입니다. 집으로 갈 것입니다. 막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디로 갈 거냐 이거. 가라는 거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일어서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땅, 그 땅이 어느 땅이냐? 그 땅을 향하여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가야 할 땅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제가 그 캠프 때 필리핀 선교 갔던 영상을 틀어놨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감동받고 갈 사람이 있겠지 하고 영상을 틀어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그 영상을 봤던 분들이 몇 명이 막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저를 보더니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목사님, 필리핀 아이들의 밥이 없대요. 밥이 떨어져서 그 아이들을 굶겨서 돌려보내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18만 원이면 300명을 먹이는데. 18만 원이면 300명을 먹여요. 근데 그 18만 원이 없어. 아니, 700원이 없어서. 700원. 700원이 그 아이들이 한 끼 식사인데. 우리 아이들 맨날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한 끼 먹기도 힘들어서. 그 너무나 마음이 울려서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3일 지나고 나서 밤 12시 저한테 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그 외침이 가슴을 울리고 있대요. 그 아이들에게 밥값을 보내야겠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왔어요.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우리 지방에 같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마치면, 은퇴하면 필리핀 선교를 가시려고 마음을 가신 거예요. 필리핀에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 필리핀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청년들도 몇 명 데려갈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제 연락 왔어요. 목사님 4명 신청했습니다. 청년 한 2명 더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동기 목사님 부부도 데려가려고 지금 꼬시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영상 보여줬습니다. 도전받고요. 그분들이 이스라엘 가겠다라고 어젯밤에도 한 11시까지 한 목사님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스라엘 갈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함께 동참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님과 아이들 2 자녀까지 해서 3명이 어젯밤에 신청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선교 간 이후에 최고로 많이 모집이 됐어요. 지금까지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까지 하면 24명입니다. 1월 달에 가겠나? 처음 6명 신청했을 때 이번에 10명이나 갈까? 이게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 생각. 왜? 1월 10년 초니까 다들 바쁠 것이고, 또 준비 기간이 짧으니까 갈 수 있겠나?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23명이 아니에요. 외부가 반절 이상입니다. 함께 하시겠더라고요. 이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구나. 내가 가야 될 땅이 어디냐? 내가 가야 할 땅. 여러분 그걸 빨리 찾으세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그거 모르면 방황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여기로 와야 샬롬 수양관을 오죠. 샬롬 수양관 쳐보세요. 많아요. 그러나 공릉교회 샬롬 수양관 해 여기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수원으로 가고요. 이상한 데로 가요. 정확한 목적지, 방향성. 이게 중요하죠. 2번째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세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나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만약에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물론 첫 번째 계명부터 해야 되겠죠. 가라,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일어나서 가라는 거.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는 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나 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이제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는 뭐 하라는 거야? 또 열정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12제자 삼았습니다. 그 12제자, 그 중에 한 명은 뭐 했습니까? 자살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가에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120명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 거 3,000명이 회개합니다.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 12, 120, 3,000이라는. 나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나 한 사람만 바로 세워지면, 내가 12명만 제자를 삼으면 그 12명이 120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20명이 나가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그 믿음의 꿈을 꿔요. 왜?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계신 여러분만이 저에게 맡겨진 양이 아니에요. 우리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댓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목사님 누가 책임져요? 내가 왜 나한테 그래? 뭡니까? 그들은 그곳에 와서, 여름 겨울에 한 차례씩이지만 그곳에 와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들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최소 12명의 제자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0명, 3,000명, 12, 120, 3,000의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침례. 침례가 뭡니까? 침 뱉는 거예요? 침례가 뭐예요? 보통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세례는 뭐고 침례는 뭐예요?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례를 받으신 분. 머리에다 손 얹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세례 받으시죠? 손 들어보세요. 침례 받으신 분. 세례와 침례 동시 받으신 분. 손 내리시고. 세례는 이렇게 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왜? 성경은요, 모두가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완전히 잠기셨다가 물속에서 올라오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전부 다 내가에 강가에 가가지고, 여기도 강가 있습니다. 강가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국교화가 되면서부터 뭐합니까? 이제 그들이 수많은 사람이 밀려오니까 물속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물론 이제 약식으로 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머리에다 손 얹고. 그것도 안 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스프링쿨러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슉 하면 스프링 확 들어갑니다. 멋있잖아요? 왜? 너무 많으니까. 이게 천주교예요. 지금 기독교도 뭐합니까?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침례를 주는 곳이 침례교만이, 침례를 주니까 침례교회는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게 침례교단이죠. 침례를 주는 교단들이, 또 교회들이 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으면 우리도 침례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다른 거 알려가지 말고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분 가운데도, 원래 세례나 침례 단 한 번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으신 분 가운데도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기 원하시면 제가 한 번에 한해서 침례를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에 받았다고 좀 기운이 떨어졌어요. 약 기운이 떨어져서 한 번 더 주세요. 그런다고 저는 현대에게 침례를 주지 않아요. 그냥 물속에 빠뜨려 버리지. 여러분들 이 의미가 뭐냐? 침례 의미가 뭐냐?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깁니다. 잠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죽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꺼내주지 않으면,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겨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침례를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살았구나, 부활했다. 부활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성도 자매님을 나랑 물에서 확 좀 한잔 담궜어요. 물속에 확 흐르고 있더라고요.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그걸 한참 꺼내줬더니 뭐합니까? 저한테 물을 뿌리면서 막 나 죽이려고 그래. 왜? 죽을 뻔했다 이거죠. 그게 진짜 침례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예요. 침례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주라는 거.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의식이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또 하나 의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뤘다는 고백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요, 3절부터 5절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유닛.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나중에 받을게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요, 물가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딱 단 한 차례 1년 모아가지고 우리 이곳 장소에 뭐 해수욕장이나 바다나 아니면 내과가 뭐 계곡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영장에 와서 우리가 침례를 1년에 한 번 줍니다. 이번에 침례를 안 받으면 내년으로 돌아가겠죠. 내년 2018년도. 내년에 받을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즉시 그렇습니다. 예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자꾸 미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서워서 미룬대요. 무서워서. 안 죽여요. 안 죽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죽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이. 여러분,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침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에? 알아야 가르치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운전 어떻게 가르칩니까? 운전. 알아야 가르치죠. 알아야. 우리 청년, 우리 대형 형제가 이번에 오늘 렌트한 차를 몰고 갔어요.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대요. 군대에서 잘 교육받았겠습니까? 아니까 가르칠 수 있잖아요. 모르면 효원이한테, 여러분, 우리 효원 형제한테 운전 좀 가르쳐주세요. 해보세요. 카트라이더는 할 줄 몰라도 뭐 가르치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 왜?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알아야 가르치죠. 성경을 알아야 가르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대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물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몰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정말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잖아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도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들에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르치려면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알아야 가르치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주 멍텅구려요. 그래서 신천지가 한국교회 파고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다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한 2달 전에 신천지가 찾아왔어요. 이른 아침에. 아침 8시 반인데 교회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그날따라 제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문을 열어드렸어요. 네. 저 중국 교포인데 한 달 뒤에 중국 돌아가는데 하면서 그러기 전에 한번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냐고. 예배가 언제냐고. 주일 아침 10시 45분에 있다고. 그러냐고. 그거밖에 없냐고. 그거 끝나고 나서 양육도 있다고. 성경 공부도 있냐고. 성경 공부도 시켜주느냐고. 1시 반에 오면 성경 공부도 시켜주느냐고. 지금 해줄 수 있냐고. 그 아침에. 해줄 수 있다고. 그러냐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요. 들어오세요. 모양실 제가 들여다 놓고, 여러분이 생명의 삼책 있잖아요. 그 책을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그걸 피고 하진 않았어요. 갖다 놓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녀본, 한국에 온 지 한 10년 됐는데,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대요. 근데 자기 아내는 교회를, 한국에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여기는 지금 와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자기가 좀 관심이 있어서 성경도 읽어보고 했는데,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누구냐부터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입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만 성경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꾸 제 말에 토를 달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 외의 질문들을 합니다. 예상 외의 질문들을. 한 1시간 반, 2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딱 제가 직감이 신천주구나. 그래서 제가 더 정확하게 이만희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신천지 이만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쵸? 이만희에게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럼요. 예수만이 구원이죠. 그런데 이건 왜 그래요? 성경은 막 자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는 수법들이죠. 제가 또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또 하여튼 그래서 신천지에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형님도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잖아요. 이 성경 말고 그 전 성경 있잖아요. 요즘 그 개혁 개정은 좀 그렇고 옛날 성경이 자기는 좋대요. 개혁 한글 성경이 좋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보는 성경이 개혁 한글 성경이에요. 그걸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개혁 한글도 그러고 개혁 개정도 번역이 오류 있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번역을 보고 있다. 제대로 번역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참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 당장 나오세요. 아침에 나오시면 제가 성경 공부 시켜서 10시까지 오세요. 제가 생명의 삶 교재를 딱 줬습니다. 오시라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2시간 동안.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고. 이만희가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기다렸는데 안 와요. 또 그 다음날 기다렸는데 또 안 와요. 지금까지 안 와요. 지금까지.
왜 안 올까요?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이 교회 왔다가는 깨지겠다. 섣불리 덤볐다가는 죽겠구나. 왜?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사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신천지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이 교회 오면은 작살나겠다. 그래가지고 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신천지에 몇 번 왔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새설교가 주일날 워낙 얌전하잖아요. 그 얌전한 소리를 듣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두 번 왔다 그냥 돌아간 사람들도 계셔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다 신천지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알아야 가르치죠. 알아야. 그치 시원아. 그렇지. 대답하잖아요. 네 라고. 네. 알아야 가르치지. 우리 교사들 이번에 조장수님 들었는데 알아야 가르치지. 뭘 가르쳐. 배우기를 힘쓰세요. 저도 그래서 피곤해도 참 양육하려고 하는 안 하면 저는 육신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딱 끝나면 놀 수 있잖아요. 집에서 자빠져 잘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왜 제가 그 시간에 또 시간을 할애가면서 여러분들 1시간 반 앉고 아이고 힘들어가지만 저는 계속 또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5시간 또 쭈그려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일어났다 가기만 하지.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또 양육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 5번째 마지막으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해야 지키게 합니까? 내가 먼저 행할 때 그들을 지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효원아 쓰레기 버리지 마. 쥐는 쓰레기 버리면서 말이 안 되잖아. 준영아 담배 피지 마. 자기는 피면서 말이 안 되잖아. 그잖아. 아니야? 민결아 너 담배 피면 안 돼. 자기는 피면서 그잖아. 그지? 시연아 술 마시면 안 돼. 자기는 먹으면서. 그럼 안 되는 거야. 한결아 술 담배 하면 안 돼. 자기는 하면서 나?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교육이잖아요. 이게 참 교육이에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뭐 하라 마라 들을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들을 가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5가지 명령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들이 5가지 명령. 따라서 가라. 두 번째가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를 주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쳐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지키라. 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순서예요. 자, 침례 받은 그 제자가 뭐 할까요? 가르치겠죠. 그래서 뭐 할까요? 지키게 하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 잘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침례받을 청소년부 김민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국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죄를 짓고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 그랬냐고 괜찮다며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어렸던 저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참 잘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한테 혼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와서 유스비전 캠프도 참여하고 워십팀으로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많이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 특히 저번 유스비전 캠프에서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 예수님과 대학교 입시를 서로 비교했던 모습,
워십 연습도 게을리했던 내 모습을 싹 다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 막 혼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따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따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아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혼내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같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워십팀 워십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저를 또 혼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의 꿈인 유치원 교사가 되었을 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의 변화를 주신 존재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나의 삶은 완벽하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된 후부터 나의 신앙생활도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에 오고 난 후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했던 나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은 저의 신앙생활에 찾아오셔서 변화를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위해 양심적으로 찔려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거나 고민이 있으면 예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항상 친구들을 먼저 찾았었는데 이젠 예수님에게 기도를 먼저 하는데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변화된 저의 신앙생활을 감사하게 느낍니다. 이런 나를 놓지 않고 항상 붙잡고 계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는 예수님께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절대 마음이 변치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느낀 게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자녀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항상 캠프에서는 열심히 주를 찬양하지만 일상생활로 나가면 모두 잊어버리는 저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께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낼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딸로 예수님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인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히 교제할 수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관심사와 삶의 목적, 가치관까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끝입니다. 1번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이신가? 저에게 예수님은 감사한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랐는데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있나 의문을 가졌고 그 교회에서 다닌 어른들을 하는 행동을 보고 좀 이질감이 있었어요. 심지어 인터넷에서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글을 많이 보았고 그래서 더욱 많이 혐오했었죠. 근데 군대 가고 나서는 다시 그 교회에 다녔는데 그 예수님 믿으려고 많은 노력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많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다시 전역하고 나서 유스오브비전이나 죽꿈 교회 다녀서 좀 사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많이 좀 감사한 존재이고 좀 좀 밀당하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이번은 좀 제가 좀 게임 좀 하는 사람인데 게임을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하려고 그 스마트폰도 자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면서 느낀 건데 저는 오늘 침례식에 참석을 안 할 줄 알고 적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냥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좀 많이 떨려요. 원래 제가 무대 체질이라 떨리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저희 그 죽꿈에만 오면 제가 이렇게 떨립니다. 조금 진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를 먼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다가 목사님께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렇게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우리 식구들 거의 다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맑고 신선하고 투명한 산소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약 5분 정도 지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 산소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산소는 제가 얘기하는 산소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말씀 듣고 단 한 명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섬길 줄 아는 단 한 명이라도 저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침례식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모두 산소 같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고 각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내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캠프하러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갔는데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가사가 너무나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곡을 한번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거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찬양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지쳐도 주께 묶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서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여러분 힘내십시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가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 이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가서 제자 삼고 침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열방을 구원한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물질이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침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